건축위원회 오늘 소식기에 방송을 계속 홍보했습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와 방위창고 관리자 중개자 그리고 아시아 설치에 관한 설계사 건축지 입법법에 관한 이것과 행안부 경제선까지 건축해 결국 승인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처리 건축 취약 스타트의 정보를 모아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관리드립니다. 오늘 사부예배, 예배, 미리예배 설교를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영웅성을 잘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입니다. 신시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지고 신시대 신학대학을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을 신시대 목회 신학전문대학을 들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전국 파트너십이 11월 17일에서 18일 있습니다. 이제 등록 대상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군인자시니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시니 영원하라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럼 이 시간 생각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구속력과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나이다. 좋은 낭독을 일과 하늘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우라. 이동한 성경과 필터 하나님께요 가족 소원으로 모든 성도가 전도하여 제자나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 저희 앞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기도 선교 열매를 내려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의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29장
할렐루야 아멘. 소녀 할렐루야 아멘. 이후로 간 집에서 길이며 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동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주님 말씀을 소홀히 하였고 사랑하기보다 원망과 분이 앞섰으며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정케 하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재 소송 재판이 하루속히 잘 매듭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걱정과 근심보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헌신하는 당회장 양진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안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오늘 설교를 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몸된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정상적인 생활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 오니 시종일관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6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절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자, 오늘 말씀은 김경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THM을 하시고, 총신대 목회 신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육군 군목을 예편하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 그냥 우스운 실력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또 쌀쌀한 가운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이따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서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에서 왔는데 한 차로 한 40분 걸려왔어요. 여러분도 다 원근각지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다 바쁩니다. 요즘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요즘은 깐나내기도 바빠요. 다 바쁜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하기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그래서 또 거리 두기가 단계가 또 상향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셨는데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이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이 나오죠. 아담도 나오고 하와도 나오고 또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또 노아도 나오고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나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뭐 아브라함은 귀하게 쓰임받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의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군가 남이 소개할 때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면은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요셉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함받은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형편없는 사람을 만약에 택했다면은 그 얼마나 예수님에게 누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셉처럼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쓰임받을 수 있느냐?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다 각자 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쓸데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그래 보이는 사람은 자기의 용도와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망치가 있으면 못을 잘 때려서 박는 역할을 망치가 하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밥을 퍼먹어요. 물론 그거라도 이렇게 퍼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망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자기가 그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에 많이 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도를 깨닫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과 같이 의롭고 바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주 접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이 더러울수록 많이 보다 보면 성경이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헤어지죠.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그 사람의 신앙은 신실해지지만 반대로 성경이 깨끗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은 더럽혀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장씩 아니면 몇 구절이라도 늘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하는 일이 뭡니까? 먹는 일이죠.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꾸준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1년에 꼭 일독을 하시라 해서 많은 분들이 일독을 하시는데 우리 교우들도 적어도 1년에 내가 일독한다.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막연히 다이어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뭐 5kg를 뺀다. 10kg를 뺀다. 내가 뭐 운동을 하는데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뭐 30분 한다. 1시간 한다. 이래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장 본다. 하루에 5장 본다. 통상 한 4장씩 보시면 1년에 1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보는 게 좀 어려우시죠. 특별히 연세 드신 분은 한 장 넘기면 지난 장이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릴 때 젊을 때 성경을 많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는 머리가 다 좋잖아요. 근데 연세가 되시면 기억력이 이제 감퇴가 돼가지고 보아도 다 잊어버린다 이거.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하게 보시고 올 한해 이제 2달 남았어요. 내가 1년에 1독을 못했다. 남은 2달 열심히 보시면 1독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은 2달 동안에 드라마 좀 줄이시고 또 뭐 이렇게 불필요한 모임 좀 줄이시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집안에만 웬만하면 있으려고 하잖아요. 모임도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집에서 댁에서 성경을 많이 보셔서 꼭 적어도 1년에 1독은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죠. 이 당시에는 보통 10대 후반쯤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은 1년 정도예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약혼이 있었지만 요즘은 약혼을 잘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약혼식이 있었어요. 몇 개월이라도 약혼식을 하고 준비하고 결혼을 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통상 약혼 기간이 1년인데 이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혼 기간 중에 만약에 남자가 사망하면은 이 여자는 결혼 생활도 하지 못하고 바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의 의미가 거의 결혼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 배가 불러오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당황했을까요? 아니, 정결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는가?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을 수 있죠. 가서 막 따지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느냐? 19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의 이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돌로 처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이 사실을, 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소한 문제를 빌미 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약혼 기간인데 알고 보니까 이 마리아가 좀 게으르다. 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성격이 좀 안 좋더라. 이런 문제를 빌미 삼아서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나는 이 여자와 약혼 관계를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약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서 마리아를 공경에 처하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그만큼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를 용서한 거예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용서하기가 어렵죠. 거의 뭐 칼부림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치정 살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약혼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다. 마리아를 용서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용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을 많이 용서합니까? 또 용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많은가 봐요. 눈에 자꾸 이렇게 먼지 뿌려가지고 남을 용서하며 살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을 잘 용서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용서 문화가 없어요. 그런데 서양은 기독교가 이 기본이 된 국가는 용서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는 용서 문화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한때 우리나라의 국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나 유교에는 남을 용서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남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자꾸 들춰내지 말고 용서하며 덮어주며.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온갖 추한 것을 눈이 새하얗게 덮잖아요. 물론 눈 아래는 여전히 더러운 게 있어요. 하지만 눈이 다 덮듯이 저와 여러분은 눈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람. 그걸 막 들춰내고 막 그걸 뭐 헤집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를 보면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하루에 7번 잘못하고 또 7번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용서가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죠. 마리아를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시집살이를 너무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진작에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도 맺힌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얼마나 내가 시집살이를 힘들게 했는가 그 얘기를 지금도 하셔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용서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도 용서를 구하면, 혹시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에 연결된 그 갈고리를 빨리 없애는 것이 내 신앙에도, 내 정신 건강에도, 내 삶에도 유익한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개월째 제 마음을 딱 이렇게 갈고리처럼 걸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요. 생각할 때마다 좀 속이 불편해요. 자꾸 떼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이미 지난 일이고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를 위해서라면 빨리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는다는 게 또 그렇게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이미 3개월 전에 벌어진 일인데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는 일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지치고 생각날 때마다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게 마치 갈고리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털어버려요. 자꾸 털어버려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의 약혼관계를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대부분 행동이 앞서는 사람은 후회가 많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화를 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성향상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겠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에요? 날 때부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을 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벌어진 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성질 부려서 손해봤네. 아, 그때 내가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할 걸. 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일을 생각을 했다.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저런 경우도 생각해보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배신한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욱하는 기분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것이 행동이든 그것이 말이든 충분히 좀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에게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거죠. 참 말이라는 게 중요하죠. 말도 생각 없이 말하면요, 정말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하면 말의 실수가 적어집니다. 우리가 말의 실수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신체 구조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심장이 이 아래에 있죠, 심장이. 보통 이 심장을 어떤 감정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이렇게 하트를 그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보통 감정에서 나오죠. 감정. 그리고 중간에 입이 있고 이 뇌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정에 복받쳐서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뇌가 한 중간쯤에 있으면 낫겠는데 뇌는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제일 머리 꼭대기에 뇌로 올려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쉽지가 않아요. 생각 없이 막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로 떠듬떠듬 말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다 한국어 유창하잖아요. 다 한국어 유창하니까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무슨 뭐 그걸 뭐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독일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걸 영어로 말해라. 그러면 띄엄띄엄 말하겠죠.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걸 뭐 독일어로 말을 해라. 그걸 뭐 일본어로 말을 해라. 그걸 만약에 무슨 뭐 중국어로 말을 해라.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은 누구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좀 깊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후회와 실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혼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내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의 의미는 거의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안 했지만 마리아를 가리켜 분명하게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마리아가 부정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택함받은 거다. 그러니 아무 걱정이 염려 없이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라. 그걸 꿈에서 보고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까지 왔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가 지금 가인의 마음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가 너를 죄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욱해서 그랬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뭐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아벨을 죽이게 된 거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니느웨는 적국이었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 니느웨에 가서 제가 왜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망하면 오히려 잘 되는 거죠. 하고서 불순종해서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직접 말씀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요나 보세요. 직접 말씀했어요. 하지만 안 들어요. 반면에 노아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죠. 운동장만은 커다란 배. 어찌 보면은 상자죠. 거기에는 노나 키도 없고 돛도 없고 그저 그냥 물 위에 둥둥 뜬 상자를 여러분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혈통을 따지죠. 이거 순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게 섞이면 뭐가 되죠?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잡종. 그러니까 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굉장히 신경 쓰이죠. 교배할 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혈통을 따져가면서 해야 고양이도 수억하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혈통을 따지고 그건 족보도 있어요. 족보. 진돗개도 족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개하고 이렇게 교배를 시키질 않습니다. 혈통을 따져가면서 해서 우리 고양이는 정말 순수 혈통이야. 순종이야. 우리 이 개는 순종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자꾸 세상 것 바라보고 죄하고 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잡종.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은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날씨도 비도 좀 내리고 기온도 내려가고 또 코로나 위협도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시거나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이게 얼마나 귀한 순종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들로 산으로 놀러가는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다는 것,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목수였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는 변변한 방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정도로 요셉은 그리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셨는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배려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큰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2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십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에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섬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이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김병주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마음을 담아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귀한 교회를 잘 목양하실 수 있도록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재건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참으로 요셉과 같이 살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 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